과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적인 죄악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미덕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잠시 멈칫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흐르듯 변치 않는 하나의 믿음을 공유해왔습니다. 바로 자신을 희생하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주의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숭고한 가치라는 믿음이죠. 어릴 적부터 동화 속 영웅들은 늘 자신을 내던져 세상을 구했고, 수많은 종교적 가르침과 철학적 사유 또한 이타적인 삶을 최고의 미덕으로 추켜세웠습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은 언제나 자기 희생을 가리켜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굳건히 믿어왔던 이 자기 희생이라는 미덕이 사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인간 본연의 잠재력과 활력을 억압하는 불편한 진실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오랜 신념을 뒤흔드는 불경한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선과 악의 기준, 그리고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자기애를 새롭게 조명했죠. 니체는 우리가 흔히 칭송하는 이타주의가 사실은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강한 존재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거대한 숲속에서 작은 나무들이 햇빛을 독점하는 큰 나무들을 향해 겸손하라, 나누어라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이치일까요? 강한 존재가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약자들이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거나 최소한 위협받지 않으려는 심리가 깔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는 약자들이 스스로의 나약함을 미덕으로 포장하고 강한 자들의 활력을 죄악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니체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노예 도덕이 결국 인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의 이 도발적인 시선을 따라 수천 년간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자기희생의 신화를 해체하고 자기애가 어떻게 진정한 이타주의와 인간의 위대함을 꽃피울 수 있는지 그 숨겨진 가능성을 함께 탐색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정은 아마 여러분의 기존 가치관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불편한 질문들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우리 안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삶의 근원적인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통찰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미덕이 될 수 있는지 그 불편하지만 매력적인 진실을 파헤쳐 볼 겁니다. 과연 니체의 주장은 단순한 이기주의의 옹호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뿌리 깊은 신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이 이야기에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이기적인 죄악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가장 위대한 미덕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한 도덕적 나침반을 흔들고 수천 년간 굳건히 믿어왔던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자기 희생과 이타주의라는 미덕이 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니체의 불편한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9세기 유럽은 기독교적 도덕관이 사회의 모든 면을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웅장한 성당의 종소리가 하루를 알리고 신의 가르침은 개인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규범을 형성했죠. 이때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칭송받는 미덕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귀족들의 모습은 때로는 경건함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니체는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보편적인 도덕률이 사실은 약자들이 자신들의 나약함을 감추고 강한 자들을 통제하려는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마치 병약하거나 고뇌하는 지식인들이 강한 생명력을 가진 이들을 향해 겸손하라, 욕망을 버려라라고 속삭이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을까요? 당시 사회의 도덕은 개인의 활력 넘치는 삶을 억압하고
인간 본연의 강한 의지를 죄악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던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니체는 기존의 모든 가치와 도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사상가로 등장합니다. 그는 삶을 긍정하기보다 부정하고 억압하는 기존의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하며 인간이 스스로를 극복하고 더 높은 존재로 나아가려는 근원적인 동력, 즉 힘의 의지를 핵심 사상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힘의 의지는 단순히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씨앗이 땅을 뚫고 솟아나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려는 생명력처럼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며 더 나은 존재로 도약하려는 내면의 강력한 추진력에 가깝습니다.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예술가의 열정이나 험난한 산봉우리를 정복하려는 등반가의 의지처럼 말이죠. 니체는 이러한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주인 도덕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주인 도덕은 외부의 규범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며 오직 자신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기애와 자기극복의 개념과 깊이 연결되어 있죠. 그는 기존의 도덕이 인간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위대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책들을 불태우고 새로운 사유에 불꽃을 지피려는 듯 니체는 망치로 석상을 깨부수는 심정으로 기존 도덕의 허상을 부수고 삶을 온전히 긍정하는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사상은 당시 사회에 커다란 긴장감과 지적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많은 이들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불꽃과 같은 메시지였죠.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자기애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자기애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가장 위대한 미덕으로 승화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니체가 제시한 초인의 개념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초인이라는 단어에서 흔히 강압적인 힘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니체가 상상한 초인은 육체적 힘을 과시하거나 타인을 지배하는 인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친 바위를 깎아 자신만의 걸작을 창조하는 조각가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듬고 극복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존재를 초인이라 불렀습니다. 초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주어진 운명까지도 사랑하며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거친 산맥을 홀로 오르는 등반가처럼 외부의 칭찬이나 보상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내면의 충동과 자신의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극복의 과정 속에서 초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세우고 외부의 도덕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정신을 획득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자기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믿으며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초인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인의 자기애가 기존의 이타주의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니체는 자기애를 통해 자신을 충만하게 채운 자만이 진정으로 타인에게 베풀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치 샘물이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듯 자신의 내면이 풍요로움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타인을 향한 진정한 증여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입니다. 빈 그릇으로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려 한다면 결국 자신도 고갈되고 주는 행위가 고통이나 희생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넘쳐 흐르는 풍요로움 속에서 베푸는 것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강하게 만든 자만이 타인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니체의 통찰은 어쩌면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중요한 진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니체의 이러한 사상은 때때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의 철학이 나치즘과 연결되어 권력지향적이고 반인륜적인 사상으로 곡해된 역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는 주로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트 페르스터니체가 오빠의 원고를 편집하고 예곡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결과였습니다. 니체는 개인의 위대함과 자기극복을 강조했지만 특정 집단의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타인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히려 개인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는 자유로운 정신을 역설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무한 경쟁과 끝없는 비교 속에서 많은 현대인이 번아웃과 자기 소진을 겪고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쫓아가다 보면 정작 자신의 목소리는 잃어버린 채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죠. 이러한 시대의 니체의 자기애와 자기극복 사상은 우리에게 삶의 주체성을 회복할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욕망과 가치를 존중하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야말로 지쳐버린 영혼을 치유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진정한 이타주의는 자신을 깎아내리고 희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돌보는 자기애에서 싹트기 시작하죠. 마치 비행기 비상시 산소 마스크를 먼저 자신이 착용해야만 옆 사람을 도울 수 있듯이 우리 자신을 먼저 채우고 강하게 만드는 것이 타인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죄악이라는 오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자신을 돌보는데 인색해져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니체는 우리에게 자기 존재의 풍요로움과 넘쳐 흐르는 힘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선물로서의 이타주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극복하여 초인에 가까워질수록 타인에게 베푸는 행위는 의무가 아닌 순수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니체의 철학은 자기애와 이타주의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채우고 강해진 자만이 타인에게 진정한 선물을 줄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소진과 무기력함의 근원이 어쩌면 잘못된 이타주의에 있지 않은지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이 지혜는 우리 각자가 삶의 주체성을 되찾고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